요한복음 7장에서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에 대해서 6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 8절, 10절, 11절, 14절, 37절. 여러분, 성경 한 장 말씀에서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절기를 소개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초막절이 주는 의미와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끝날에요, 내게 나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본문을 살펴볼까요?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초막절은 7일 동안 진행이 되어집니다. 일곱째 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대성회로 모이는데 이게 8일째입니다. 자, 초막절이 되면요, 그들은 일주일 동안 세 가지 의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나무를 엮어서 텐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광야 생활에서 지냈던 조상들처럼 텐트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의 그 여인의 뜰에요, 일주일 내도록 등불을 밝힙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또 하나,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요, 그 리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바위 위에서 물을 내신 일을 기념하여서 7일 동안요, 제사장은 황금 주전자를 들고 매일 바위를 파서 만든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물을 떠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제사장을 따라서 수많은 백성들이 따라오면서요, 이사야서 12장 3절에 있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면서 찬양을 막 합니다. 황금 주전자가 앞에 가고요, 뒤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전으로 물을 가지고 오면요, 제단 서편에 있는 은그릇에 붓게 되어집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이 지금 예수님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일째 되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요, 마지막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외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시는데, 자, 본문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외치십니까?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랍비들은요, 말씀을 가르칠 때 앉아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서서 외쳐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지 않고는요, 견딜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요, 그들 가운데 있는 텅 빈 마음을 본 것입니다. 공허한 마음을 본 것입니다. 예배하지만 임재가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껍데기뿐인 그 형식적인 예배를 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여 싸우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이요, 목이 말라서 스스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우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만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생수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은 모두 예외 없이 이런 말도 우리가 쓸 수 있지만요. 중요한 말은 누구든지라는 것은요. 그 중에 나 한 사람을 뜻한다는 단어가 누구든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떤 문제든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요. 내가 믿기를 지금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8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것은요. 이사야, 에스겔서, 요엘, 스가랴서에 보면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요. 그 배에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배는 뭡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잡아 보시겠습니까? 이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요. 마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히브리 단어는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그리스도 헬라 그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 때 와서야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슬프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배가 아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배 안에, 창자 안에요. 영혼의 깊은 자수가 있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배는 누구의 배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배입니까? 일반적으로는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배에서요. 그 생수의 그 기쁨,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흘러 넘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요. 여기에서 그 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로 보기도 합니다. 39절을 볼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배는요.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어떻습니까? 그 배에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죠. 그리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보혈로 인해서 진리와 생명의 그 충만한 성령이요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성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후에 나중에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셔서 그들 가운데 가르쳤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요. 40절을 보면요.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들 세울 것이다,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선지자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41절에는요 또 한 부류는 그리스도라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에게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억압당하는, 핍박당하는 백성들에게 자유를 줄 그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나오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부인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장면은 뭐냐면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데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므로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40절 보면요, 성경에 이르기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성경을 운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28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아는데 이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43절 44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4절을 보면요,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에서 보았죠. 아랫사람들은 경비 수비대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요,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먼저는 30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들이 그냥 종교 지도자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45절을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수비대에게 너희들이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아스포라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드리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청년 예수라는 청년이요 자신이 초막절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거기 수많은 순례자들,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청년은요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라고 묻습니다. 한번 46절을 볼까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성전 이 수비대는요 레위인으로 구성된 성전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율법을 압니까 모릅니까? 당연히 알죠. 레위인들이 율법을 알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요 영적 권위에 압도당해서요 감히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흥미로운 걸 우리가 좀 보아야 되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요 말씀의 권위에 사로잡힌 사람들, 말씀의 그 임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여러분 경비 수비대는요 지금 그냥 그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아가면 지위가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신을 지금 잘 변호를 해야 됩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못 잡아온 이유를요, 지금 잡아오면, 예수님을 잡아오면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이를 살펴보면서 아무도 없을 때에 저 예수 청년을 잡아와서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경비 수비대가요 전혀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분명히요 위험에 처해질 수 있고요 손해볼 수 있었지만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말씀의 권위 앞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임무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마름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47절부터 49절을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들이 미혹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믿는 자가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9절을 보면요. 그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미혹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수비대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예수에게 미혹당하는 것은요. 뭐라는 겁니까? 자신들처럼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들의 말은 다 틀렸습니다. 성전 수비대도 율법을 알았습니다. 백성들도 율법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안에서도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공회원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들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50절, 51절을 보면요.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율법을 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7절을 보면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말하면서요. 우리의 율법이 언제 말을 듣지도 않고 판단했느냐, 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지도 않고 그렇게 정죄했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자신들은 가장 기본적인 율법조차 지키고 있지 않고 있음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 모습 또한요. 니고데모에게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당시 공회원들은 7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잘못 발언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니고데모는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주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요, 그날 밤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그 권위의 말씀에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52절을 보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는 율법을 보지 못했느냐?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들이 말씀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전혀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뚜렷하게 계속적으로 그들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데 이들은 말씀을 보지도 않고요. 말씀을 믿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가드 헤벨 출신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호세아, 나훔, 아모스, 엘리야, 엘리사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죽음조차도 영광스럽게 여길 만큼 서서 강력하게 외치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요, 모든 것을 걸고요, 한 가지를 주시려고 외치셨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39절 하반절을 다시 볼까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왜 주님이 서서 외쳐 지를 수밖에 없으셨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은요, 우리 속에요, 내 안에요, 성령이 배에서 흘러 넘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님께서 생명을 걸고 그토록 원하셨던 성령이 흘러 넘치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에스겔서
에스겔서 47장 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의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서 4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인데요. 에스겔에게 마지막 그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죽어 마른 뼈와 같은 이 땅에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다시 살게 되어지는 장면이 이 에스겔서 47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스가랴서 14장 8절이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예루살렘에서 솟아서 물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이요 성전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가지고 오셨던 요엘서 3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세 구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성령의 그 흘러넘침에 대해서 인용하셨던 이 말씀 가운데 공통점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모두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샘물이 골짜기를 가득 채울 것이라는 그 예언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성전에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이 흘러 넘치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37절 하반절에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제의 용법이요, 현재 명령에서 시작해서 미래형으로 끝나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한 번만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요, 계속 끊임없이 지속해서 실패해도 넘어져도 계속해서 말씀이신 주님을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주님으로 줄이고 말씀에 목마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요, 배부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배에서 성령이 흘러넘치는 삶이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이 땅에서 성령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전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은사가 나타나거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전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내가 내 삶에서, 내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요, 이제는 성령 받기를 원하는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가운데 선물처럼 거저 주신 것이지만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지는 대가가 반드시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에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잖아요. 때로는 절망하고 목마르잖아요. 근데 왜 목마르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목마르고 절망하고 힘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목마름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오는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요,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게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신 성전이 되어서요, 우리는요 성령 받기를 원하는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여러분, 너무 멀리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앞만 사랑하려고 하면 됩니다. 때는요, 사랑하려고 하면은 사랑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한 걸음만 나아가면요, 사랑할 자리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내딛고 사랑하면 안 보이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마워, 사랑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요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한 걸음씩,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우리의 삶에도요 십자가가 온전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요 성령이 흘러넘치는 역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